지난 4주 동안 왕들의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을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케냐에 갔다가 잠깐 사파리에 들렀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사자 가족을 보았습니다. 아빠 사자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요, 엄마 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있는데 이 새끼 사자들이 고양이만 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저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제가 슬쩍 해다가 좀 집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은 귀여워 보일지 몰라도 이게 밀림의 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먹이 주다가 먹이만 먹히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면 우리가 늘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벌써 많은 성탄 카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우리 권사님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는 평화와 연약함과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그 귀여운 아기 예수의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셨지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기 예수를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진리가 아닌 것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과 죄악과 사망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그 모든 것들과 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쟁하는 왕이셨어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며 싸우셨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바라보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내 삶에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욕심이 있다면은 오늘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그 어린 양은 끝끝내 싸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도 스스로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했죠. 또 천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던 귀신들조차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으신데 우리만 혹시 김치국물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요즘 이제 국정감사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바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이제 신문하고 질문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는 이 대목에서 빌라도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되게 궁금한데, 저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나이가 있는데 물어보기 곤란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의 나이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월급 같은 거, 그런 거 물어보기 되게 좀 곤란하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를 담임할 때인데요, 저희 교회 어린이들을 데리고 그 오클라호마 감리교회의 그 연회 본부를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 견학을 갔는데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들이 있고 그 목사들을 치리하는 감리사가 있고요. 그 감리사들 위에는 이제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 감독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그 연회 감독님이 우리 그 견학을 간 아이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함께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질문 있습니다 감독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독님 월급이 얼마예요? 저도 평소에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근데 그 아이가 물어봐 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때로는 그런 사람 하나 정도가 곁에 있어가지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 도저히 창피해서 무식해 보일까봐 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물어봐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빌라도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묘합니다. 분명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으면 내가 왕이다 아니면은 내가 왕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유대라는 말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시긴 왕이신데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뭐 철조망이나 바다나 강이나 산맥이나 그런 걸로 경계선을 그어서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면 뭐죠? 그러면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고맙게도 빌라도가 이번에도 또 물어봐줘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저랑 빌라도가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친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 그분은 왕이셔요.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은 왕이셨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가 왕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유대인의 나라라는 그런 테두리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왕은 아니셨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에서나 왕이지 다른 나라 가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8년이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방문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부시 대통령한테 자기 신발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에요. 신발을 두 짝을 집어 던졌는데 이 부시 대통령은 두 짝 다 피했어요. 재밌는 거는 저 사건 이후로 저 신발을 만든 회사가 대박이 났답니다. 부시에게 던진 바로 그 신발 똑같은 모델이다라고 선전을 하니까 평소보다 10배 이상 신발이 많이 팔렸대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저 신발이 많이 팔렸답니다. 하여간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이었다면 예수께서 다른 나라로 가면은 왕 취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라는 종족과 어떤 영역을 뛰어넘은 어떤 다른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은 더 이상 작게 여기지도 말고요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됐을까요? 먼저 이 시점에서 속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정 개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kingdom is not from this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기 NA2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네슬 알란트 28번째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 바실레이아 해 에메이 욱 에스틴 엑 투 코스무 투투. 이 말은요 정확하게 영어 번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된 이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어 원문에서 보면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그 재료나 혹은 원산지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출처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붉은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그 목사들이 종종 있는 이 로만 칼라라는 그 천주교 신부들이 입는 그거랑 이제 같은 그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례식을 집례하러 갔던 그 병원이 하필이면은 천주교회에서 세운 병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천주교회 가서 보니까 성직자에 대한 그 태도가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목사가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지나갈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로만 칼라를 하고 지나가니까 그 병원에 있던 많은 분들이 저를 신부님으로 착각을 했는지 지나가면서 고개를 거의 한 90도 숙이는데 어떤 분은 막 이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거의 뭐 선왕당 인사하는 수준으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저도 이제 할 수 없이 저 신부 아닌데요 뭐 그런 얘기는 못하고 그냥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천주교회가 세운 병원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갈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신부가 아니라 목사죠. 출신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 장소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에 올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은 전쟁으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혁명으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돈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아보질 못합니다. 만약에 이 빌라도가 그 정도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왕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마땅한데 빌라도는 그냥 계속 신문을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알아보질 못했을까요? 왜 그분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질 못했을까요? 왜 그것을 못 봤을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그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에 속해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알아봤을 거예요. 요즘 그 유행하는 말들 가운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옛날 무학 대사가
태조 이성계에게 한 말이래요. 그런데 최근에 그 용준 교수가 나의 유산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에서 이 말을 인용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제 아내랑 같이 그 선교사들을 도우러 다녀왔는데요. 그 비행기를 탈 때 굉장히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그 비행기를 함께 탔다는 거예요. 촬영을 하러 가는지 휴가를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여자 연예인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비행기에 타는 그 게이트에 줄을 서서 있었대요. 저한테 얘기는 저는 진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연예인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저의 눈에는 아내 얼굴만 보이지 다른 사람 얼굴들은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왕은요, 진리에 속한 자가 경배할 수 있어요. 왕은요, 진리에 속한 자만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의 왕 되심은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은 가졌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질문했지만 그분을 왕으로서 알아보질 못하죠.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게 되는 것은 오직 진리에 속한 자들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진리에 속한 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면은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요, 카드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요, 콘서트에 다녀오고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에 다녀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할 생각은 하질 못해요. 왜 그러죠?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뭘까요? 이번에도 빌라도가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그 질문을 한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가 주 앞에 구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진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진리를 가지고 계셨고 그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빌라도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과 진리의 차이는 이렇게 구별하면 좋아요. 사실은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나보다 작기 때문에. 진리는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의해서 소유되는 겁니다. 진리는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크듯이 진리는 나보다 커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여 내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더 강력하고 더 깊은 기도는요, 주여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소유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여야 된다.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리에 속한 자들은요, 그의 삶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진리에 붙잡힌 바 되었거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며 왕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어린 양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그분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